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37장 유는 무로,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개송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우리 정전에 일원상 편에 개송이 들어있어서 제목으로 개송으로 나오지만 저희들은 아마 일원상 개송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송은 결국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유와 무라는 그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송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경진동선이 한참 진행 중이던 원기 26년, 이게 1941년이에요. 이게 1월 28일 오후 8시에 공회당, 우리 공회당 있죠? 공회당을 그때는 이 성기니까 거기를 선방이라고 한 거예요. 공회당이 어떨 때는 야외의 장도 되고 어떨 때는 선방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회당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산 송도성 종사죠. 이게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 말씀할 때는 그냥 제가 주산 송도성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산 송도성에게 칠판 한가운데 이렇게 줄을 긋고 오른쪽에는 개송, 왼쪽에는 동정간 분리선을 쓰도록 불러주어서 이렇게 쓰게 돼요. 다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신 과정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 하나가 우리가 대종경 부초품 2장에 나오죠. 어떤 그 대종사님의 당부죠.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로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자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개송은 공전 이렇게 말합니다. 공별된 공으로 말할 때는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것이고 함께 공이라고 이게 공별된 공자는 공적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비밀로 공개가 아니라 공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함께 공도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거의 같은 표현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에 공전이라는 말씀에 사실은 공전은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법을 받는다고 할 때 옛날 같이 사적으로 전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공개화 시켜버렸어요. 공개.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이것은 공전이라는 말은 법의 민주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의 민주,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누구든지 법의 주인으로만 된다고 하면 법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법의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자예요. 이건 엄청난 종교사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회상은 단전이 아니란 거예요. 단전. 그러니까 공전. 그래서 진리와 회상과 스승과 이게 모든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다 누구도 빠짐없이 다 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몇 가지 한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현이 전법 개송을 내놓을 때는 중음신, 그러니까 몸을 바꿀 때 머물러 있는 이 중음신도 문고리만 잡아도 이게 제도를 받게 된다. 얼마나 이렇게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어린 제자가 이 개송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친히 불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제자 사랑이 있어요. 제자 사랑이 참 섬세하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직접 못 들어서 참 마음에 안타깝게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못한 섭섭함. 근데 따로 불러서 이렇게 해주신 그런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개송을 설했을 때 문고리만 잡아도 죄를 받는다. 이게 이제 해석을 잘해야죠, 우리가. 이 길에 이 진리에 우리가 들어서기만 해도 이 진리에 들어서면 큰 공부가 된다. 우리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우리 공부에 맞게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종사님 사실은 미리 열반의 준비를 하시죠. 한 3년 전부터 미리 열반을 할 때 금강산으로 이렇게 수양 가신다 하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면은 거기는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종사님 참 재밌으세요. 참 이런 걸 참 어떻게 보면은 현실 속의 기적이라고 할까? 대종사님 기적을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혼나요. 나중에 우리가 기적이나 신비한 얘기하면 사실 대종사님 제자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 어긋나는 일이 되겠죠. 근데 대종사님 행보를 보면은요, 금강산을 수양 간다고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화장터가 익산의 금강리였어요. 그때 지명이 금강리. 이게 금강리에서 화장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것도 보면 참 재밌어요. 대종사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눈물 나요. 저는 사실은 이 대종사님을 이렇게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종사님도 최후의 겸상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뭐라고요? 최후의 겸상을 해요. 초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대종사님 보고 발심이 나서 막 함께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겸상을 차리라고 해요. 대종사님이 대중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총부에 가면 지금 공덕원 그 자리가 옛날에 불법연구회 시대 식당터인데 겸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종사님 겸상한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서나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아마 대종사님으로서는 당신이 제자들에게 온 정을 다해서 채도와 이런 어른들이 옛날에 꼴마니에다가 변산해서 스승님 생각하면은 못 먹어요, 그걸. 우리 대종사님도 저런 데 갖고 이걸 품에 안고 오고 그런 정성이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겸상을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당신이 당신이 정을 다 쏟아서 겸상을 해요. 저는 이런 것도 그림으로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개미 열반상에는 단순한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이런 겸상, 최후의 겸상,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정을 다 주었던 이런 최후의 겸상도 그림은 우리에게 가슴 깊게 대종사님의 그 개송의 의미가 같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은 공부심을 강조하십니다. 개송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부심이 이런 쌍의 진리에 있냐 없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송이요, 이런 쌍의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대종사님 보세요. 대각 일성도 뭐였습니까? 대각 일성도 이런 쌍의 진리였습니다. 만유가 한채성, 만법이 한군원, 다 한두렷한 깃털, 다 이런 쌍의 진리입니다. 대종사님 이런 쌍으로 시작해서 이 개성으로 마무리할 때도 유와 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쌍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개성을 들을 때
뭘 생각하냐. 내가 이런 쌍으로 내 심신을 잘 굴리고 있고 이런 쌍에 기반해서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이 개송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고 이럴 때 법의 주권자, 법을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능동적으로 받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성가 137장 유는 무로 이 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이렇게 시작하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무는 유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그 유와 무라는 말이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대종경 성리품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량으로 알지 말고 관조로 깨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이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로 당부죠. 이제 이 마무리가 굉장한 방법론적 당부를 하시는데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는 뭐예요?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모습이니 사량, 생각으로 이렇게 헤아리죠.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 이렇게 통찰해서 관조를 해서 자기 마음자리를 이렇게 관해서 비추어 봐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량, X, 관조,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럼 사량과 관조가 뭐냐? 이건 뭐 설명을 한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량이 뭐고 관조가 뭘까라는 많은 자기 고민, 자기 단련, 자기 체험, 자기 시도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개송은 되게 좀 이렇게 시어적 표현이에요. 시어적 표현. 이렇게 압축미가 있죠. 압축미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것을 이렇게 꽉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진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대부분 이걸 잘 설명을 안 해요. 사실은 개송은 잘 설명을 안 씁니다. 근데 제가 방정맞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방정맞게 이렇게 해보면 좀 방정맞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표현법 제가 이제 표현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럼 이게 고정이 없어요. 고정. 이렇게 규정한다고 그러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안 돼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 말에 거기에 고정, 이렇게 규정, 확정, 이렇게 뭐랄까 집착, 분별 이게 안 통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내가 유라고 하면 무로 가버려요. 무라고 하면 유로 가버려요. 이런 것을 거기에 차단시켜버렸어요. 이게 생각을 걷다가 사량을 집어넣으면 안 맞아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표현법 자체가 그러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분석적으로 한번 보면은 대종사님 말씀한 것은 유라는 것은 무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무라는 것은 유하고도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게요, 마치요. 반야심경 논리로 한다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맞죠? 아니, 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같이 유는 무와 분리. 이게 둘이 아니죠. 분리가 아니고 유가 무고, 무가 유고. 말이 되나요? 이 말이? 반야심경에 대비해도 이 말은 말이 돼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게 무는 유와 분리되지 않으면서 또 유가 이코로 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게 대전사님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하고, 야, 그걸 끝났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분석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자리에 못 들어버리면 거기서 땡 끝나버리죠. 그냥 거기서 끝. 더 이상 어떻게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사실은 우리가 개성에서 유와 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을 이론상 서원문 자리로 보면 무는 어떤 자리? 이론상 서음으로 말하면 유상자리예요. 무는 이론상 서음으로 유는 있을 유는 이론상 서음으로는 무상, 없을 무상. 무는 없을 무는 이론상 서음으로 말하면 유상. 그러니까 그게 반대죠. 유무가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무는 유상이고 무는 유상이고. 내가 말 잘못했나요? 무는 유상이고 유는 무상이고. 이렇게 되죠.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러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은요, 유다, 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집착하고 고정시키고 확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게 구공하죠, 다. 공한 자리에 있죠. 공한 자리에서 유도 되고 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 사실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에 돌고 돌아 지극함도 다 있는 것이고 또 유는 무로, 무는 유로에 구공 역시 유와 무가 구공이다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같은 얘기를 계속 대종사님께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해주신 것이지 이게 어떤 다른 말을 더 진보되는 얘기 같이 이론상 진리 이 개성을요 뭔가 앞에보다 뒤가 더 깊어지고 더 귀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같은 자리를 대종사님께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으로도 말해 주시고 유와 무가 구공이다고도 말을 해 주시고 구공 역시 구족이다라고 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한 자리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지극하다. 유와 무가 구공이다, 구족이다. 다 이건 가르치기 위해서 강연히 하신 말씀이다가 아마 이런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유는 무로, 그렇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러니까 이론상 서음으로 말하면은 유상은 무상으로, 무상은 유상으로. 그 자리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면 이 개성은 다 같은 자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공하기 때문에 능히 유상하고 능히 무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 대종사님의 이 네 단락으로 설명해 준 것을 한 자리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특히 그래서 앞에서 끝나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를 알면 그 자리가 돌고 돌아 지극한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유와 무가 구공한 자리고 유와 무가 구공하기 때문에 유와 무가 구족하죠.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자리가 된다. 좀 논리적 설명이지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를 어떻게 우리가 체득하냐에 따라서 뒤는 따라온다. 또 대종사님 말씀은 뒤를 어떻게 또 이해하다 보면은 앞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뭘 정리를 하시냐면 이쪽에 동정관 분리선을 썼지 않습니까? 동정관 분리선. 그럼 개성하고 동정관 분리선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동정관 분리선은 사실 무시선의 강령입니다. 무시선의 강령도 이 말씀으로 따른다고 하면은 이런 쌍의 진리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시선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쌍의 발현, 이런 쌍의
어떤 그 작용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정간 분리선도 이론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리자성 공부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나중에 뒤에 그 보면은 뭐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유와 무가 돌고 돌아 구공이 되고 구족이 되는, 이 말도 재밌죠. 유와 무가 돌고 돌아서 구공이 되기도 하고 구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되는 이치를 깨치게 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된대요, 저희들이. 걸리고 맡길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며 이문등등하고 등등이문하게, 등등 뭐 이문등등 등등이문, 이런 선가의 전문 용어가 나왔죠. 자,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뒤에 말이 맞는 거예요. 뒤에 말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게 된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문등등 등등이문이겠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론상 개성을 우리가 체득해서 우주의 주인이 되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법의 주인공, 법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개성, 우리에게 주신 선물, 법의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성가 137장 유는 무로, 이 노래는 굉장히 어려워요. 악보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반주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음의 오르내림이 이렇게 유려해요. 마치 저는 바다를 멀리 가본 것이 울릉도가 다라. 계속 또 울릉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가니까 정말 망망대해요. 정말 대해죠. 뭐가 안 보이니까. 그런 어떤 망망대해를 떠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배가 쫙 가는. 이게 우리가 하늘도 공하죠. 텅 비고. 바다도 공하고, 갈매기는 공중정지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한 가운데,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언제 통할지 모르는 그 기미가 그 안에 흐르고 있어요. 넓을수록 그죠. 아무리 움직여도요, 이게 가만히 통한 것 같지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 노래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하늘은 푸르러요. 바다도 푸르러요. 온통 텅 빈 푸르름이에요. 그래서 푸르름이 더해져요. 그런 어떤 그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하면 이게 푸르름이 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배는요, 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속도감이 있는데 멀리 보면 속도감이 없어요. 이런 어떤 중복적인 그런 감각, 어떤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런 묘한 맛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이 성가 137장 유는부로의 참 배경으로 깔아놓고 보면 너무 잘 드는 느낌이 온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으로 바다에 말려하니까 돌고래가 가는 걸 봤어요. 와, 장관입니다. 이 노래도 어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그 약동함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도 이 노래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는 음감에 이 감정도 따라서 이렇게 묘하게 움직이는 이 노래 맛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노래예요. 이 또 따라서 부르면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여리게의 메조 피아노, 또 점점 느리게 또 본디 빠르게의 이런 음들이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세게의 체계 또는 음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는 또 그런 어떤 것, 이게 굉장히 음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전문으로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제대로 배워서 이 맛에 따라서 쭉 한번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막 이음줄 또는 그 셋 있다는 음표, 이게 막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죠. 메조 피아노, 리타르단토,
아템포, 뭐 이런 음들이 있어요. 크리센도. 제가 이거 다 물어봤어요. 테누토. 이게 이제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여리게, 조금 여리게도 가고 또 점점 느리게도 가고 본디 빠르게 템포로 가고 있어. 이 템포를 잘, 또 점점 세게 가고, 그래서 템포의 속도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줘서 저도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시조품의 떨림도 있다고 합니다. 세심한 리듬감, 화려한 변주감, 이런 걸 다, 이런 음색들을 잘 살려서 음감을 충분히 한번 학습하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확 느껴보는, 그리고 이 노래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많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노래가 됐으면. 이게 이제 교도님들하고 한 번씩 부르면요. 교도님들이 막 우왕좌왕 하시는데, 자, 음악적으로 잘 가르쳐 줄 분들한테 이 노래를 한번 잘 익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가 137장 유는무로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교화부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 137장 유는무로에 대해서 한번 이래저래 한번 살펴봐서 이 노래의 성가 감상을 잘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